지금부터 불기 1569년 5월 22일 343 전도제 제17차 다다시 오제 법회를 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이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이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자, 이 며칠 사이에 여름으로 올라간 것 같죠? 예. 상당히 무르고 더워요. 무덥죠? 자, 참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가죠? 예. 자, 어제 그제가 초팔일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초팔일 지낸 지가 20일이 다 돼갑니다. 참 젊어서는 진짜 우리가 세월 가는 줄도 몰랐어. 그렇죠? 예.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드니까 60대까지만 해도 뭐 세월이 빨리 간다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었어요. 이제는 일주일도 금방 가죠. 금방 가요. 한 달도 눈 깜짝할 새 지내가요. 1년도 금방 지내가요. 언제 내가 나이가 여기까지 왔지? 그런 나이들이죠 지금이. 자, 이제 한 달이 지나면 윤유월이 됩니다. 윤유월이. 자, 윤유월은 이 대단히 더운 달이죠. 그렇습니다. 아주 뭐 초복, 중복, 말복이 여기 다 들어 있어요. 자, 그래서 윤유월이 잘 안 드는데 올해가 윤유월이 들었어요. 지난 2023년이가 윤이월이었죠. 윤이월. 그래서 쌍계사 벚꽃도 잘 보고 화엄사도 잘 가고 천원사까지 아주 잘 다녀왔죠. 자, 항상 이제 70이 넘으면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분이 마지막이 아닐까? 생전예수제도, 삼사순례도, 방생도 그리 생각하는 사람들도 덜 있어요. 자, 윤달 하면 항상 제일 먼저 생전예수제가 떠오르죠. 윤달 하면 또 항상 삼사순례가 떠오르죠. 생전예수제는 아무 절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절보다 안 하는 절이 더 많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지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49일 그냥 백중기도 지나듯이 그렇게 하는 절들이 많아요. 이제 큰절, 통도사, 인사 이럴 때는 번듯하게 지대로 하지만 그리고 한 평생에 3년에 한 번씩 오기 때문에 예수제는 그렇게 많이 할 기회가 없죠. 100번 이래 안 해집니다. 그렇죠? 100번은 백중도 100번은 안 되죠. 1년에 한 번이니까 태어나서부터 시작해도 100번 하기가 어렵죠. 안 되죠. 아예. 그러나 이 생전예수제는 스님이 30살 때 일강열애원에 조그만 암자를 마을집을 사가 암자를 만들면서 30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15번 정도 지냈어요. 많이 지냈죠. 15번도. 예. 그러니까 자, 그래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생전예수제를 했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삼사순례를 했고 4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1월 1일 날 해맞이 불공을 했는데 70 이후에 이제 해맞이 불공은 할 상황이 안 돼서 그만뒀죠. 항상 스님이 뭔 일을 하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만침이라도 살고 있는 것은 그때 그런 공덕을 쌓았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 그러니까 윤달도 하다 보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스님처럼 평생을 개인절을 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뭐 범어사, 그 다음에 뭐 서남사, 그 다음에 뭐 마하사 이런 데는 주지가 4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주지 안 하면 또 여수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님과 같은 경무가 그리 쉽지를 않아요. 스님은 평생을 개인절을 가 있었기 때문에 평생 내가 할 수 있었어. 어쨌든 윤달이 안 드는 해보다 드는 해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 안 드는 해보다 윤달이 되면은 뭔 공양을 올리든 무슨 뭐 가족들 그 윤달 동참금을 내든 다 하잖아. 그렇죠? 안 들었으면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윤달은 무슨 달이다? 그렇지. 공달이다 해가 공짜로 생긴 달은 뭐 하는 게 제일 좋다? 공덕 쌓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공달은 공덕을 쌓는 달이다. 우리가 어디 가다 돈을 주면 그가 살림에 보태나 망하는 사람한테 누구 옛날에 누구한테 돌려줄 수도 없고 돈을 길에 가다 만원 이리 주었다. 그럼 어쩝니까? 주막에 가서 뭘 사든지 국수로 사가 같이 나눠 먹지요. 공달에는 돈벌로 다니는 게 아니고 마로 다닌다. 공들이로 다니는 달이다 이 말입니다. 3년에 한 번 오니까. 자, 그래서 평소는 산다고 바빠서 못 닿는 공덕을 쌓는 달이다 이 말입니다. 평소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로 무슨 기도합니까? 아들, 딸, 손자, 손녀, 공부 잘하고 시험 잘 치고 남편 사업 잘 되고 주로 그런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윤달 생전 예수제는 차원이 다릅니다. 다르죠, 벌써. 붙여놓은 게, 지금 붙여놓은 이런 것들은, 백중에 붙이지 않잖아요. 백중제도 이런 거 안 합니다. 오직 3년에 한 번 오는 윤달에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이제 나눠줄 겁니다. 평소에는 진강대왕 앞에 공양 올리고 초강대왕 앞에 공양 올리고 송제대왕 앞에 공양 올리고 오간대왕 앞에 공양 올리고 염라대왕 그런 거 합니까? 안 하죠. 생전 예수제를 한 번도 안 했다. 그럼 저승 가면은 이분들 다 7번을 만나야 되잖아. 그렇죠? 10번을 제지내는 집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재수 좋아야 7번 해. 요즘은 제가 99.9%가 똥가리제다. 똥가리제 하나? 조제막제 이런. 우리는 다 했어. 자,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는 거. 우리가 초면은 하고 여러분 항상 보니까 스님이 그냥 가족 같잖아요. 근데 김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은 하다못해 시장 국회의원이 올라와도 유죄해야 되나 싶어서 이렇게 합니다. 좀 어렵죠. 좀 대하기가 일반인처럼 쉽지 않습니다. 잘 만나지지도 않아요. 시장이 몇 번을 만났기라 해도 내가 부산에 행사에서 안 된다 그랬다. 결국은 안 되겠해서 내가 4번 만에 만나기는 했지만. 자, 그렇듯이 이런 분들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우리의 생명권을 다 가 있는 분들이요. 이분이 닌 지옥 가야 돼. 그럼 문제야 되네. 지옥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공양을 올릴 기회가 있나 없나? 없어요. 여러분이 시장하고 국회의원하고 구청장하고 밥 먹을 기회가 그리 있나?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공양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전에 진강열애불, 제일 전에 석가열애불, 우리가 문수보살, 보현보살에게 공양 따로 올리는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 절은 좀 특이해서 우리 절은 지장기도만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이 따로 있어서 공양을 올리지만은 다른 절에는 그냥 폐가 속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묻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따로 그분만 내가 공양하는 게 그리 쉽지를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미륵보살님, 그 다음에 약사여러분,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 아미타불 이런 분들을 다 청하는 겁니다. 그 다음 어마어마한 분들을 청해요. 어마어마한 분들을 청하면 비용도 어떻겠네?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아주 부자들이 아니면 이 생전예술제를 못 했어요. 부자들도 여럿이 모아가 했어요. 근데 요즘은 전체 여러분도 모아가 하는 거잖아. 그렇죠? 모아가 하는 겁니다. 합동으로.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들, 딸, 남편, 가족, 건강, 소원 이런 것만 빌었지만은 이번에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나의 모든 그런 이성에 오면서 가지고 있던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었는데 세금을 안 냈다. 거기 세무서에 적발되면 뭐이 들어오네? 세무조사가 딱 들어오죠. 그러면 뭐 어지간한 회사는 큰일 납니다. 예. 그렇듯이 이분들이 모든 일은 말은 어떻게 하고 평소 살면서 행동은 어떻게 하고 심보는 어떻게 쓰고 모든 것을 염라국에서 기록을 해요. 자,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이 기록이 베껴요. 우리가 장관들도 1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들도 전체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돼요. 우린 신고 안 하나? 안 하죠. 자동으로 저승에서 다 CCTV를 보고 하는 것을 다 체크해가 저가 성적을 매겨요. 그런데 우리가 공양을 한번 올리고 잘 해주면 어떡하네? 마음을 잘 쓴기가 못 쓴기가? 잘 쓴 거죠. 야가 뭐 아주 인색하고 꼬롬한 줄 알았는데 아이고야 대접할 줄도 알고 인사할 줄도 알고 너를 생각할 줄도 안 해. 야 점수 좀 줘야 되겠다. 그리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윤달은 한 달 없는 셈 치고 이런 아주 분들에게 세절도 밝고 또 수많은 불보살님과 염라국의 수많은 그런 10대 대왕과 거기에 따른 건속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으로 우리 가족 한 명 한 명의 자 우리가 복이 똑같지 않았죠. 돈은 없어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있잖아. 무슨 복이다? 건강 복이죠. 저 어떤 사람은 건강했는데 갑자기 죽는 사람도 있잖아. 꼬나 스님은 젊어서부터 아팠어. 근데 내가 제일 좋아하고 항상 어려서 젊어서 아프니까 어떤 친구 어떤 도반을 좋아하겠네. 안 아픈 도반을 좋아하고 안 아픈 도반을 부러워했겠죠. 근데 그 도반들 다 돌아가셨어요. 맹간 스님이라고 내가 일강에서 같이 있고 지금 함사 주지도 하고 진짜 함사 종로까지 하다가 젊은 나이에 가셔버렸어. 자, 그 다음에 저기 또 금봉사 주지하고 지금 신흥사 주지할 수 있는 그런 스님인데 또 따다가 또 심장마비로 가셨어요. 저기 수덕사에 또 아주 큰 스님 내도반이 있습니다. 또 가셨어요. 그분들이 내하고 제일 친하고 제일 건강이 저 스님은 지체의 건강복을 타고났네 그렇게 했거든요. 건강복은 타고났는데 무슨 복은? 수명, 명복은 못 타고났다 이 말입니다. 건강하다고 꼭 오래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건강하면 대체로 오래 살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다. 건강도 하고 수명도 있는데 뭐이 없다? 돈이 없어서 돈복이 없는 사람 있나 없나? 있죠. 자, 다 돈복도 있고 다 줬는데 인간복이 없어가지고 만날 배신당하고 만날 욕먹고 잘해주고 밥 먹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족 한 명 한 명 거기 기록이 어디에 다 있다?
명교제는 염라국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들을 다 초청해가 하나하나 체크해가 내 손자, 내 아들, 내 남편은 건강복 좀 더 점수 주시고 수면복도 더 주시고 인간복도 만나는 인간마다 다 기상봉하고 재물복도 내가 원하는 만큼 들어오고 그리 하게 해주세요 하고 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해도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이유는 전생에 업이 두꺼워서 그렇다. 그 전생 업도 닦고 자, 그 내가 다음에 살아가면서 또 내 자식들 내 손자들은 뭐다? 내가 금생에 공덕을 많이 쌓아야 그 친구들이 내 후손들이 복을 누릴까 아이가 그죠? 그래서 또 내 생복도 비는 게 이 3년에 한 번 오는 윤달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달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덕을 쌓는 이유가 뭐냐? 자, 이 공덕을 쌓은 인생과 안 쌓은 인생은 어떻게 다르느냐? 비로로 준 농사하고 안 준 농사하고 정성을 들이서 가꾼 하우스하고 과일이나 채소하고 정성을 안 들인 하우스나 과일하고 같겠나 다르겠나? 다르겠죠. 자, 우리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해줬는데 기억도 못하시고 자, 만인적덕이다. 많은 사람에게 공덕을 쌓으면 무엇이 베낀다? 팔자가 베낀다. 자, 아주 이 이조시대 우리가 선인선과 악인 악가라 그랬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인심을 얻고 살고 덕을 쌓고 살면은 남에게 존경받고 부귀영화도 누릴 수 있고 죄를 많이 짓고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벌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래서 이조시대에는 자, 부모에게 효도하고 남편에게 잘한 사람은 자, 효자문 연려문을 씌워주죠. 그러니까 이조시대에 보면은 이리 공덕을 쌓아가 팔자가 베낀 사람들만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자, 그 책에 보면은 이조 중엽에 아주 부잣집에는 과거 보러 가는 선비나 과거 보고 오는 선비들 또는 소위 말하면 앞으로 출세를 할 것 같은 사람들은 그 집에서 묵어가고 또 노자 돈까지 대주는 그런 양반들 집에는 그런 채가 있다, 집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선비가 그 집에 가서 이틀로 먹었어. 이틀로 먹었는데 그 이제 서비스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 어떤 책사나 집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밥을 갖다 줘. 보통 우리가 그런 데 가서 먹으면 하루나 이틀 먹고 가잖아요. 그 이틀로 먹었는데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또 사흘로 먹었어. 먹어도 또 잘해줘. 보통 한 일주일에 있으면 이제 눈칫밥 먹는 거 아닙니까? 쭉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왜? 그 시중 들어주는 자기도 힘들잖아요. 그 가만히 보니까 자가 언제쯤 내를 눈치를 주나를 보려고 계속 개기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을 먹었는데도 아무 내색 없이 더 오히려 오래 있어줘서 정이 들어서 가는 게 아쉽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잘해주는 거는 뭘 쌓는 거고 선행을 쌓는 거죠. 공덕을 쌓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받아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겠네? 저놈 고생 좀 해라고 생각하겠나? 아우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렇겠죠. 그래서 이 선비가 자네 이거 좀 앉아보게. 머슴인데 머슴택이죠. 옛날에는 쌍놈이고 신분이 낮아. 네가 가만히 내가 일주일 동안 네가 내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고 모든 손님한테
잘한다 이거라.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사주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니는 앞으로 아주 팔자가 아주 뭐다 천층만층구만층이 아니고 뭐다 천상급. 그렇지. 너는 천상급 인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평생 시다발이나 하고 머슴처럼 살아가는 팔자가 바뀌겠다 안 바뀌겠다? 안 바뀐다. 그러니까 너는 이 집을 벗어나야 네 팔자가 바뀐다. 그거 벗어나서 뭐로 해먹고 살 겁니까? 덕을 쌓아야 된다. 덕을. 내가 뭐 돈이 있어서 뭐 지내가는 가게한테 밥을 사줄깁니까? 술을 사줄깁니까? 내가 덕을 쌓을 일이 없습니다. 계속 머슴해가지고 그달 입에 풀칠하고 삽니다. 그러면 내가 니를 참 일주일 있으면 내가 온 그 양반 집에서 이틀 사흘로 먹으면서 한양까지 올라오면서 먹어봤지만은 니같이 그렇게 일주일로 먹어도 눈치 안 주고 항상 주인 대하듯이 하는 놈은 처음 봤어. 그래서 내가 네 팔자를 바꿔주고 싶다. 어떻게? 사람들한테 잘해주려고 뭐이 필요하네? 돈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못하는 거고 네가 내일부터 내 시키는 대로만 해라.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돈이 없으니까 죽은 사람 묘를 비야. 묘를. 묘에. 그렇지. 벌초를 해주라 이 말입니다. 자, 벌초를 몇 명을 하면은 옛날에 우리가 묘를 한 상보, 두 상보 그렇게 셌어요. 그래 안 셌나? 셌어요. 셌죠. 자, 한 상보. 자, 몇 상보를 베야 만상. 묘를 몇 분을 비야 팔자가 바뀌겠네. 만인적. 그렇죠. 만개를 비야 되겠죠. 네.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묘를 비는 걸 벌초라고 하잖아. 묘 벌초하러 많이 다녔어요. 나는 아주 아버지도 장자고 나도 장손이기 때문에 스님이 돼서도 한 10년 전까지도 묘를 비러 다녔어요. 지금은 다 화장을 해가 김해철에 모셔서 그렇지만 자, 그래서 묘를 비라. 그럼 묘를 비면 뭐 먹고 삽니까? 빌어 먹으라. 어떻게? 동양을 해가 먹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동양. 지금 네 팔자는 뭐 동양해가 먹고 사나 뭐 섬해가 먹고 사나 팔자가 크게 뭐 다를 게 뭐 있네. 그렇게 해라. 자, 거지도 굶어 죽나 안 죽나? 굶어 안 죽잖아요. 거지도 다 어디 가서 얻어먹도 6.25 때도 다 얻어먹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지도 안 굶어 죽으니까 어디서 얻어먹도 삼시세끼는 얻어먹는다 안 얻어먹는다? 얻어먹는다. 그러면은 풀을 비보면 우리가 하루에 아무리 열심히 비도 묘 5끼를 비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5끼, 오후에 5끼, 하루 10끼 비도 열흘이면 100끼, 100일이면 1000끼, 1000일이라야 만기를 비잖아요. 그럼 1000일 빌라 보면 3년이 걸리잖아. 그렇죠? 매상 기도다. 그럼 10끼를 빌라면 우째야 되겠네. 밥 먹는 시간 빼고는 하루 종일 비야 될까 아닌가. 기도도 밥 먹는 시간 빼고 하루 종일 3년만 하면 팔자 바뀐다 안 바뀐다? 나도 그리 해본 적은 없어. 그리 했으면 이리 안 살아. 완전 도인으로 살지.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말처럼. 그렇죠? 니 와 그래 못 사네. 못 사고 싶으면 못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다 복이라는 게 있고 그릇이라는 게 있어. 이 그릇은 한 말로 갖다 부어도 이 그릇에는 얼마밖에 안 차네. 그렇지. 이 양밖에 안 차. 그래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 그때 나도요 우리 전합 사거리에 9만 원 할 때 1000평을 우리 신도라 스님 내가 돈은 많이 필요하고 참 너무 아깝습니다. 스님 9만 원에 사세요. 그랬죠. 그 9만 원짜리가 2천만 원으로 뺏겼다고 이 말입니다. 평당 9만 원 20만 원. 그건 진실하게 사가지고 대박 난 거 모르나? 그건 진실하게 다 알고 싶은데.
그 보살은 그때 한 30만 원 주고 사가 1,500만 원씩 받았죠. 그 말 듣고 다 산다고 다 돈 버는 거 아니라니까. 맞아요. 복이 있고 그릇이 있고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묘를 비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오늘 10기, 내일 10기, 일기 적듯이 적었어. 1년, 2년 하다 보니까 이제 모르겠어. 내가 몇 기를 빚는지. 근데 언제까지 비야 되겠네? 3년이 넘어요. 팔자가 100일 때까지 비야 될 거 아니까. 예. 근데 보통 우리가 어찌 생각합니까? 묘빈다고 발자가 베끼겠나? 그리 생각 안 하나? 100명 중에 99명은 그리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 생각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네? 계속 비거나 그냥 시합 비거나 그렇지 하기 싫어져 비죠. 기도도 그렇잖아. 에이 뭐 해도 안 되더라고 안 하란다. 그래 버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빕니다. 하루 10기, 1년, 2년까지는 막 5,000기, 6,000기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묘 비는 게 삼매에 빠져가지고 오늘 몇 기 빚는지도 모르겠어. 애라 모르겠다. 막 하는 대로 해보자. 그날부터는 막 비는 게 정신 먹는 것도 이제 비고 막 비는 거야 그냥. 이제 비는 게 하나의 낙이 됐어요. 비는 게. 그래서 이제 3년이 흘렀겠죠. 그날도 이제 비다 보니까 아래에서 저 우까지 이 골창에서 또 저 골창을 넘어가겠죠. 자, 비고 거의 다 빗는데 보니까 해가 저 빗는 거예요. 아침을 얻어먹고 올라와가지고 빗는데 해가 진 줄도 몰랐어. 그럼 산골짜기를 가면은 여러분 산에 가서 여러분은 길 이라필 일이 없잖아. 그렇죠? 스님은 밤중에 우리 스승님한테 혼인하고 네 요즘 만에 해서 통도 사서 그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공부하네 해서 건강경도 배우고 초발 십자경서부터 공부도 다 배우고 요즘은 영어도 하고 일어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강원에 있을 때 일어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그랬거든.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자스가 중이 뭐 너무 영어가 필요하고 일어가 필요합니다. 하네 그랬어요. 가면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 아닙니다 스님. 요즘 시대에는 영어도 하고 일어도 이놈의 자석이 어른이 뭐라고 그 목치미로가 때리는 바람에 피해가지고 밤중에 내려오다가 길로 잘못 들어가지고 밤새도록 장안산 골짜기에서 헤매다가 날 새고 내려온 적이 있어요. 자, 길을 잊어pis다는 걸 여러분은 이해 자체를 못 하잖아요. 그 길 잊어피면 밤에 아무 후라시가 있나 뭐 있나 뭐 휴대폰이 있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는 오늘 죽었구나 했는데 안 죽었더라고 아침에. 그 해가 져버렸어. 이제 어디엔가 가서 하다못해 굴에 가서라도 자야 될까 아이가. 그래서 이리저리 보니까 깜깜한데 맞은편 뭐 큰 바위 밑에 조그만 불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이제 그 불만 보고 뭐 이리저리 헤매고 숲을 헤치고 가보니까 조그만 움막인데 사람이 사는 것 같아. 여보세요 누구 계십니까? 그러니까 웬 젊은 아가씨 목소리가 나는 거야. 누구세요? 하면서 문을 여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아가씨고 총각이니까 밤중에 산중에서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벌초를 하다가 이 시간 가는 줄 몰라가지고 내려가도 올라가도 못하고 어디에가 가서 좀 바위 밑에 뭐 동굴이라도 쉬려고 보니까 조그만 불빛이 보여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씨가 두 말도 안 하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 들어가니까 안 보아하니까 저녁도 안 드신 것 같은데 제가 저녁을 좀 차려드리겠습니다. 그 이 스치는 불빛에 보니까 얼굴이 뭐다 얼굴이
아, 그렇죠.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와, 너무 이 뭐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도망갈 수도 갈 수도 없잖아요. 밥을 체력기라고 나갔는데 그 밥을 무이 되었나 무이 되었나. 아, 그래도 뭐 배도 고프고 운명이잖아요. 그래서 무서 묵는데 이제 밖에 그 도저히 같이 못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려 보니까 괜찮습니다. 좀 이래 아장목에 아서시라 안 됐다 그래 문 앞에 이어서 시도 되겠다고. 그 뭐 우찌 밤이 갔는지도 모르겠죠. 막 밤이 빨리 가야 된다. 빨리 가나 안 가나? 잠도 오나 안 오나? 안 와. 잠도 안 오고 맛있감도 안 가는 거야. 우쭈쭈쭈쭈 하다 보니까 새벽이 흔하게 밝았어. 아가씨 정말로 참 잘 쉬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하는 말이 이것도 인연인데 내가 참 여기에 보다시피 이런 몹쓸 병이 걸려가 들어온 이후로 사람을 본 적이 처음이다. 그것도 당신이 남자가 어찌 잤든 하룻밤을 잤다 안 잤다 같은 방에서 같은 방이죠. 잤으니까 이것도 큰 인연인데 1년 후에 추석날 여기서 한 번 더 만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종각은 거기 귀에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든지 예스 빨리 그걸 비기야 되니까 뭔 말인지는 몰랐지만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년 추석날 꼭 기다릴 테니까 꼭 와서 공양을 하고 가세요. 그날은 내가 어제는 준비는 못했지만 그날 내가 잘 준비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러고 내려갔어요. 이제 뭐 묘를 비니까 이제 그 다음 골짜기로 갔겠죠. 갔어. 1년이 지났어. 자, 추석이 됐는데 이상하게 생각이 난다 안 난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 안 하려 했는데 그 흉측하고 너무도 섬뜩한 그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저녁이 생각이 나는 거야. 얼마나 참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고 또 안 됐다는 생각이.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생각이 싸움을 하겠죠. 가자 안 된다. 가자 안 된다. 그리고 막 안 갔어. 다음 날도 또 생각이 나고 다음 날도 생각.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후에 올라갔어요. 이제 뭐 산만 헤매니까 뭐 그 정도는 뭐 얼마나 기억이죠. 그 나라의 기억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내가 오긴 왔지만 괜히 왔다. 어찌 내가 그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어찌 견디겠네. 그러고 문을 열면서 여보세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뭐 엄청나게 반가운 모습으로 밖을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전에는 막 모르게 별초를 하다가 늦었지만 지금은 늦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불빛을 안 봐도 또렷하게 얼굴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일 거 아닙니까? 깜짝 놀랐네. 너무도 이쁘고 환한 모습으로 뺏겨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들어오라고 막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눈이 부시해서 볼 수가 없는 거야. 지는 뭐 그런 아가씨를 양반집 교수지 그런 뭐 미인 여자와 앉아본 적도 없으니까 인생에서 들어가서 딱 차려놓고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차려놓고 이제 밥을 먹으려니까 밥이 미키나 안 미키나? 그렇죠. 저 1년 전에는 너무 흉측해서 못 먹고 오늘은 눈이 부시고 떨려서 같이 마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가씨 분명히 1년 전에 문둥병 요즘은 좀 나병 환자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뱀이라서 허물을 벗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선녀가 하강한 것처럼
이렇게 베낄 수가 있습니까? 제 말씀을 좀 들어보이소. 1년 전에 정말로 나는 당신이 왔다 간 이후로 꼭 그리운 님을 기다리듯이 1년 내내 그 얼굴이 삼삼하게 떠올랐고, 간 다음날 1년 후에 오면 내가 정말로 이분에게 대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날로부터 산에 좋은 약초를 100가지를 뜯어다가 오시면은 그날 마시기로 해주려고 큰 독에다 술을 한 독 담아놨는데 8월 보름이 돼도 안 왔어. 다른 희영증 떴고 너무도 서글프고 참 그 기다림의 어떤 그런 아쉬움이, 내가 오늘 전화기를 가온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술을 안 마시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팔을 주석날 안 오는 거 보니까 안 오실 것 같아서 내가 그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술에 취해가지고 술을 그 독이 안 컸겠죠. 다 마시는데, 다 마셔가는데 밑에 보니까 하얀 백사가 들어올 상황이 아닌데 들어와가지고 이미 녹았어. 백사가 있는 줄 알고 묵 건너버렸거나 버리겠죠. 겁이 나서 다 먹고 보니까 허물만 남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고 취해가지고 자고 일나니까 사흘밤 사흘낮이 지냈는데, 일나서 이렇게 세수를 하다 보니까 얼굴이 깨끗하더라고요. 온몸의 허물을 싹 다 벗었다. 근데 당신은 물론 나병이니까 왔지만 어디 사는 누구냐니까 내가 그래 아무 군데 사는 거기 요즘을 치면 사또야 딸이고 만석군의 딸이다 이거. 그 나병이 몹쓸병이 걸려놓으니까 그 불에다 갖다 놓고 몸종 하나만 낮에 밥을 갖다 놓고 가고, 그러니까 얼굴도 못 보는 거야. 앞에 갖다 놓으면 가고 나서 문 열어서 보고. 그래서 한 5년 동안 사람이라고는 소리도 처음 들었어. 나는 그 당신의 그 소리가 부처님의 소리가 음성 같고 당신의 모습이 사람을 처음 봤으니까 너무도 거룩해 보였다 이거라. 그래서 내가 나았으니까 내려가야 되는데 나를 냈게 해준 사람이 누구? 묘를 망군대비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담가놓은 술을 먹고 내가 허물을 다 벗었으니 내 삶은 누구에게 줘야 된다? 당신에게 줘야 돼. 당신이 내하고 영분을 맺지 않는다고 하인으로 살아도 좋고 내는 몸종으로 살아도 좋고 평생을 당신을 시봉하면서 당신의 시중을 들면서 살고 싶다. 그 말 듣고 나니까 자기도 감동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하고 우리 집을 가자. 그래 집에 가가 아버지를 보고 이분이 나를 이렇게 허물을 다 베껴줬다. 또 이것저것 사연은 많지만 결론은 그래가지고 이분이 양반 신분을 지금은 머슴이었지만 옛날에 이 집이 역적으로 몰리가지고 다 간비 노비로 다 가가 있던 신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찾아가지고 양반을 찾아가지고 잘 살게 됐다. 그러니까 남의 묘도 만군대마 비주모 내 인생이 베낀다. 그래서 이조시대에 선행을 많이 쌓으라는 책에 만인적덕이라는 책에 나오는 대목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묘도 만군대를 비면 좋은 일이 생기는데 이 수많은 불보살님과 연부시왕님과 많은 분들에게 공덕을 쌓으면 좋은 일이 생기겠다 안 생기겠다? 생기겠죠. 다 어렵고 돈은 많이 없지만은 70이 넘으면 내가 이야기 안 했나? 50이 넘으면 미스 코리아나 좋은 여자분이나 다 둥글럽저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60이 넘으면
자, 배운 여자나 안 배운 여자나 깜빡 다 똑같다는 거예요. 70이 넘으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돈 안 쓰고 모아가 손자 줘야지 아들 줘야지 안 쓴다는 거야. 여러분은 써야 되겠다 안 써야 되겠다. 300만 원 3천만 원 내라는 것도 아니고 1인당 3만 원씩이니까 빨리 좀 붙여놔야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해야 되겠죠. 나중에 하려고 하면 또 수정하다 바빠 힘들어.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끝내자. 수정아. 자, 그러면 입제가